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고생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죠. 이 몸소 체험하는 어떤 고난이라는 고생, 고통 이런 것들이, 이런 유들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온 날도 있지만 또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언젠가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런 이제 경험을 요나가 했다는 것입니다. 좀 여기서 어려운 단어 하나 나오죠.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올.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이 단어를 기억해낼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준비는 안 됐지만 상을 주고 싶을 만큼 이 단어를 제가 설명을 꽤 자세하게 했는데, 이제 문자적으로는 스올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단어는 죽음, 무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상에서 보면은 스올의 뱃속 할 때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어떤 고통, 고난을 시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에 요나는 그것을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 스올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 되겠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보통 큰 물고기가 아닐 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본문 아니고요. 1장 17절 앞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나오죠. 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큰 물고기를, 이게 흔한 물고기가 아닌 거죠. 이건 특별 제작한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제작한 물고기죠.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미라고 했으니까 벌써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는 거예요. 이 요나를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예비했다. 여호와 이레죠.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아무개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좀 필요하겠다. 그럼 그거 예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아주 특별히 마련한 이 스올의 뱃속, 그 스올이라고 하는 시간,
그것은 요나를 위한 특별 작품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린 17절,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밤낮 3일. 그럼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밤낮 3일이라는 것은 24 곱하기 3 하면 안 됩니다. 하루의 그 개념이 자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24시간이 다 포함되었다라고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든 전체 시간이 3일 이렇게 맥시멈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히 큰 물고기를 요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물고기를 창조하셨을까? 그 스월의 뱃속 경험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는 그 요나가 경험한 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스월의 뱃속은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스월의 뱃속과 견줄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그런 차원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스월의 뱃속에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요나를 하나님이 세 가지를 겪게 하시는 겁니다. 스월의 뱃속에서. 첫 번째는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기도를 배우게 하신다. 자, 2장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거기 기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마지막에 나오지만 1절의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어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고 요나가 기도했다. 이렇게 원어상에서는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밤낮 3일을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요나는 기도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답을 이미 말씀드렸죠. 요나의 기도는 언제 시작된 겁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3일을 있으니라. 그리고 요나는 기도했다. 그러니까 제가 24시간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차원에서 3일을 해석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적어도 요나의 기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하면 3일째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틀은 뭐 한 겁니까? 아마 그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을 또 경험했겠죠.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요나는 1장에서 보여준 요나의 모습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자고 있었다. 근데 물고기 뱃속과 배 밑창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요나의 기도 영성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이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깊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현대판 요나들이 많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오늘 성경 표현대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야만 기도의 영성이 깨어나는 사람. 그 외에는 뭐예요?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이 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요나가 아주 솔직하게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한 그 환경은 아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는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스월의 뱃속에서 입이 열렸다는 거죠. 기도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요나가 받은 그 고난의 그림을 오늘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요나가 요약해 준 거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렇죠? 물속에, 바닷속에 빠졌을 때 물이 다 뭐 완전히 요나를 삼켜버린 거 아닙니까?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계속 물 속으로 막 바다 밑까지 떨어져 내려갔겠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바닷속에 여러 가지 해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몸이 거기에 휘감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눈에 띄는 단어가 7절인데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제가 오늘 굉장히 피곤한 날이거든요. 하여튼 피곤할 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글쎄, 요나가 숨이 끊어지는 어떤 경험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물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할 때에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라고 할 때 막 피곤이 밀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부르짖은 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전혀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그럼 목회자는 겁나요. 좋은 게 아니라 겁나요. 저분이 왜 나왔지? 뭐 때문에 나왔지? 혹시 집안에?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한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너도 양심이 있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날 찾아와?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 기도 평소에 안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으면 안 돼. 그게 양심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찾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우리는 정말 아주 순수하고 거룩하고 충만해가지고 그런 동기에 의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을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만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어느 학자가 얘기한 거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단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에 의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꼈다든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왔다든가, 예, 좋습니다. 어떤 동기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자체가 더 나은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권사님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멘이 안 되십니까? 요나는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요나조차도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 다른 사람입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예, 그건 진리예요. 누구나 고통의 문제를 만나면 평상시에 그렇게 아주 일도 생각 안 나던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죠.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몇 년 만에 나타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또 해결되면 또 안 보여요. 시점이 아주 묘해요.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라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환난 날에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건지시겠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내가 찾았다는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넌 양심도 없냐 하실 분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너무 양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심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죠. 요나가 부르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다는 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게 없고 부르짖는다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육성의 볼륨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건 간절함을 의미한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다해서 그분에게 구할 때 그건 부르짖는 것이죠. 지금도 요나처럼 말이죠, 이렇게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야, 어떤 어려움을 당해야, 큰 풍랑을 만나야
파도가 몰아쳐야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요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내가 평소 안 찾아도 그저 찾기만 한다면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좀 좋은 때, 좀 평화로울 때, 좀 은혜가 많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을 때, 그때 더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는 없을까요?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요나를 보면서 왜 평안할 때는 부르짖질 않냐는 거죠. 왜 좋은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냐는 거죠. 그러나요, 요나가 이제라도 기도를 배운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주님이 요나 곁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라도 그분 앞에 입을 열어 부르짖으면 그분은 내 곁에서 그래 하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요나를 통해서 좀 치사한 것 같지만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요나는 늦게나마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또 뭘 하는가 보니까 헌신을 해요. 2절 보시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어떤 단어를 떠올렸냐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난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구나.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배를 잘못 타가지고 선원들 잘못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진 게 아니고, 날씨가 갑자기 흉해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던져진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이걸 뭐 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수월의 뱃속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의 의미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을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그분과 상관이 없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고난받게 하셨을까? 요나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고난 속에 있어야만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고 그걸 묵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요나가 깨달았다고 봐요. 히브리서 12장 5절 10절인데 우리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낙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나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고난의 성경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깨달은 거죠. 이거는 주님이 나를 징계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무나 징계하십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을 참고를 해보면 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은 누굴 징계합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 없어요. 심판은 있지만 징계는 없어요. 징계가 뭐예요? 영어로는 디서플린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좋은 의미로 번역을 하면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서플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정적인 언어가 될 수 있지만 징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네. 왜? 거룩한 유익을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나를 좀 사람 만들려고, 나를 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같은 맥락이지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징계라고 하는 건, 훈련이라는 건 다 힘들어요. 어떤 거라도 훈련 자체는 다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뭘 받게 돼요?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연단이라는 건 신앙적 인격을 다루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조금 요거는 고쳐야 되겠다, 요거 좀 고쳐야 되겠다 하시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어떤 걸로? 디서플린, 징계 내지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그래야 이 녀석이 내 마음에 합할 수가 있어. 내가 쓸 수가 있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성도의 경우, 내가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나는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깨달으면요, 뭐가 되는 거냐면 징계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겐 징계는 슬퍼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수월의 뱃속에 넣으신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는 요 깊이 고난의 의미를, 목적을 깨달으면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하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감사한 겁니다. 깨달으면 너무 좋아요. 이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가 그동안은 뺀질뺀질 도망다니고 반항하고 했던 요나지만은 이제는 회개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헌신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고기 안에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난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바닷속에 던져진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 그래서 틀림없이 요나는 2장 4절에서 이거를 생각을 했겠죠. 뭘 생각해요? 성전.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다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죠.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2장 7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는요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생각하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그동안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도성에 살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죠. 죽도록 고생하다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의 장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인 것을 요나는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월의 뱃속에서 그 답답한 거기서 뭐 오락을 했겠습니까? 뭐 거기서 어떤 여가를 즐겼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깜짝 못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음부 아닙니까? 음부. 주님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빼앗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에 이제 무조건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뜻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생각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주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하게 됩니까?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서원을 하는 거죠. 서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네. 어떤 서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살려만 주신다면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러나 살려만 주신다면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멋있죠? 틀림없이 요나의 서원은 그런 서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서원을 이미 서원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서원을 뭐 하겠다? 갚겠다. 그대로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현대판 요나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교제, 교회의 중요성 이런 걸 모르던 사람들이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주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금 생각하는, 또 주님의 뜻,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야만 살아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야 헌신이 다시 나오겠습니까? 신준모 씨가 쓴 용기를 부르는 주문, 제일 앞에 다시 하고 용기를 부르는 주문,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다시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주는 것이다. 이 작가가 강조하는 것이 그 책명 그대로예요. 다시, 요나가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를 주님께 다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기도하자. 다시 사랑하자.
다시 용서하자. 다시 헌신하자. 여러분 서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들은 이거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이 요나서 2장 10절 한 절이 딱 마지막 남았는데, 여기서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빠집니다. 번역상 빠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요나의 기도가 있었고 요나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제작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해서 뭐 하라. 명령을 했더니 물고기가 알아듣고, 뭘 명령했겠습니까? 그냥 알아듣고 한 행동이 뭐냐? 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바닷속에 있죠. 바닷속에서 토하면 어디 있어요?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토해버리면 바닷속에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요, 명령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라고 한 거 보니까 야 토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가 상상할 때 야 육지 가까이로 가라.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이제 토해. 그 토한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그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끈적끈적 뭐 이런 거 뭐 큰 뭐 진짜 뭐 노숙인도 그런 노숙인이 없죠. 완전히 그 바다에 던져졌죠. 해초에 뒹굴었죠. 이런 마치 위험한 물건처럼 배에서 바닷속에 던져진 이 요나가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물질처럼 토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존재죠. 아주 더러운 존재죠. 추한 존재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싫은 존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오자마자 깨달은 게 뭐냐? 이게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결과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참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묵상은 뭐냐면, 요나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9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요나는 실제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음이고 장사인데 토해냈으니까 이제 부활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서 육지에 나온 것을 예수님이 이거를 자신이 행하실 복음 사역으로, 구속 사역으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누가 깨달았냐면 베드로가 깨닫고 바울이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바울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도대체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갈 때만이 뭘 배워요? 복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우게 되고 부활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깊이 깨달았냐면 바울이 깊이 깨달아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요나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것을 아마 바울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죽으심을 본받은 게 뭐예요?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잘못해서 고난을 받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내쳐지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데오도르 에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야말로 요나에게 가장 훌륭한 신학교였다. 이 신학교가 입학하고 졸업하는데 3일밖에 안 걸렸지만 3년 동안, 아니 4년 동안, 아니 6년, 7년 동안 신학교 다닌 사람보다 더 깊이 있는 걸 배울 것을 다 배우고 나왔어요. 기도를 배웠죠. 헌신을 배웠죠. 복음을 배웠죠. 신학생이 더 이상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야 변화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를 배우고 주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헌신을 결단할 수 있게 된 모습, 그가 물고기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나온 것이다. 그 새 사람 된 요나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요나가 보이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우리는 꼭 뭐 수월의 뱃속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그런 신학교 안 가도 돼요. 우리 얼마든지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금요 기도에 나오면 배워요.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줄 아는, 또 그들을 향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런 것들 잊고 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나는 서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서원하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못 지킬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배웠던 것들을 저도 배우게 해주세요. 배워서 실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새벽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같이 모아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요나가 배웠던 기도, 헌신, 그리고 그 복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